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사무엘하 19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쭉 읽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 자기 나라 인구를 조사하는 것, 인구 센서스가 그게 왜 잘못입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는 건. 그렇지만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동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왕인가 하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과신하기 위한 물리적인 세상의 파워를 의지하려는 이런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순한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이 인구 조사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뭔가 눈치채고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왕에게 간곡한 말로 진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군인들 조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0배 만배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는데 왜 느닷없이 군인들을 계수하냐? 뭔가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참 신하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이 느껴져서 이렇게 충언을 하지만 한번 사탄의 충동을 받아 시험에 든 다윗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신하의 충언을 묵살하고 그대로 밀어붙여서 명령을 한 거죠.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중에서 군인들 숫자가 50만 도합 13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이 나온 이 지파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그때도 분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80만 명. 와, 대단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군인들이 50만 명. 웜에 총 130만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5절에는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도합 157만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어떤 성경이 팩트에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24장의 이스라엘 80만은 실제 전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장병들 숫자만 계수한 것이고 연령대는 맞지만 실전 경험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숫자가 30만이어서 도합 110만이었던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군인 숫자가 3만 명 차이 나는 것은
인구를 조사하는 중에 다윗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아직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 숫자를 다 헤아리지 못했을 때 그만두라고 명령을 하므로 한 군데는 대략 예상해서 집어넣었고 한 군데는 헤아리지 않은 숫자를 빼버려서 그렇게 3만의 차이가 났다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필요하고 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기록에 또 일치하지 않은 숫자가 또 한 가지 나오죠. 그것은 인구 조사 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의 종류가 다른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에는 세 가지 벌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죠. 7년 기근이냐, 3개월 적군에게 짓밟힐 것이냐, 아니면 3일 전염병이냐, 이 세 가지를 택하라. 근데 역대상 21장 12절에는 7년 기근이 아니라 3년 기근이냐, 3개월 적에게 쫓길래 3일 전염병에 고통을 당할래. 그 중에서 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느끼는 대로 그게 7자가 3자를 필사자가 이렇게 베껴면서 자기도 모르게 7을 3으로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기근이 맞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가 크다 할지라도 7년을 기근해버리면 거기 사람이 어떻게 산다면 3년만 기근이 와도요 정신없습니다. 1년만 기근이 와도 정신없죠. 그래서 3년 기근이 맞는데 이 성경 원본하고 다르게 이 필사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 필사자의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무효하다고 할 때는 이런 것이 무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원본이 무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하고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장본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다윗이 선택한 3일 전염병 심판으로 인해서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그토록 무섭게 추궁하신 것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으면 물론 안 읽은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뭐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궁금하면 좀 주석책도 찾아보고 답도 알아보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문점을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 스토리의 묵상 자료에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악령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발 아래 있는 존재인 사탄, 그가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21장의 표현대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교만하게 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죠. 제재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냐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무섭게 죄를 추궁하시는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일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셨다가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3년 동안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하셔서 그 앞에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핍박하여 죽인 일 때문에 이 기근이 내렸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어려운 일이 자식에게 생기든 내 가정에게 생기든 내 개인에게 생기든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는 내가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아버지 혹시 제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케 해 주옵소서.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숨겨진 죄가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채찍을 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죠.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을 죽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도대체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기억하사 내리신 징벌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주관식으로 드리면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요. 딱 그거 목사님 조금 질문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2번에 걸친 반역 사건에 그 백성들이 많이 가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반란군에 가담했습니다. 반역의 죄를 지은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 후 그들은 요단강에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다윗 왕을 모셔온 곳에 불만을 품고 다시 세바의 반란에 상당수가 동조하고 또 가담했습니다. 이 2가지 반역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온역의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돌았을 때 그때 그 전염병으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누군가 자세히 조사해 봤더라면 틀림없이 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반란에 동참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결코 반역의 죄를 절대 가볍게 보시지 않고 무섭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부흥사 창크 목사님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심우하는 대전에 있는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고 혼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같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제가 너무 개탄스러워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해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데 공개적으로 그러냐고.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목사가 어떤 일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아무리 그냥 뭐 정치며 뭐며 막 유행이며 뭐 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으나 사나 오직 일편단심 예수 십자가밖에는 전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정치에 기웃거린대요. 아주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매주 부흥회 다니고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이 사탄의 시험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교만해서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군인들의 숫자를 세고 자기 힘을 과신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세상 것을 자랑할 때 그 왕의 실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다는 것. 지도자가 잘못되면 수많은 양들이 고통받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교인들도 그런데 부안내동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선거날 조용히 가서 소신껏 찍으세요. 그러나 절대 교회에서는 분란을 일으키거나 내 생각이 무슨 뭐 진리이냐 내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네, 제발 겸손하게 아버지 제 생각에는 이렇지만 아버지 우리나라도 이 선거도 우리 인간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파워의 과시, 교만함, 주여 납작 엎드려 주여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잘 분별해서 사탄에게 아버지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하시고